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이 부흥의 역사가 동일하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넘쳐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지난 주일부터 이 새벽 예배 말씀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 큐티집을 가지고 새벽에 매일매일 그날에 주어진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일부터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그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새벽 예배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 함께 나누는 이 수요예배 본문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에도 오늘 저녁 수요예배 말씀이랑 동일한데 똑같이 반복되더라도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감사하자,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 1장 또 2장 이 전반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약속하신 것, 이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이 120명의 신도들에게 놀라우신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지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지난번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보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이 바람과 같은 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이 바람의 소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즉 여러 가지 지역의 언어들로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그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죠. 당시는 유대인들의 큰 절기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77절이라고도 하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돼요. 근데 큰 소리가 나서 이 소리가 무엇인가 하여 갔더니 각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그 무리들을 보고 크게 놀라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놀라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 이들이 갈릴리 출신, 배우지 못하고 다 촌사람 출신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놀라워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님이냐. 이 성령의 이러한 역사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 여러 지역의 언어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계속 언급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요, 그 권능을 받아서 행하는 일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의 증거로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신도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각 지역의 언어로,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이었는데요, 즉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오늘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각기 여러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였다. 놀라우신 성령의 시대, 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여러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놀라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놀라워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그 일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미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여러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술 취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보기는 보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놀라워하며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알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냥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그런 생각으로 지금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말하며 조롱하기를 이들이 지금 술 취해서 그런 거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등장하게 돼요. 자,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등장해서 말하는 거죠. 이들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들이 지금 술 취해서 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일이며 구약에 예언되어진 요엘 선지자로 인하여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면서 분명하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으로 제3시는요 오전 9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시대에는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오전 9시 제3시는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했죠. 오순절 절기와 또 안식일에는 이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의 아침 식사가 오전 10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함께 포도주를 마셔서 술 취할 그런 일도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전 9시에는. 더군다나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것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지금 주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밝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지 잘들 아시죠?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길 정도로 누구보다도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연약함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실 때에 베드로가
굉장히 이 의분을 가지고 주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꾸중을 들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아주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거기에는 다른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하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심지어는 3번째 부인 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런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지금 어떻게 하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은 바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는요, 불과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선포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현장이에요. 그게 불과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두 달 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며 우리들도 붙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숨어서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11사도도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하여 제자들이 다 지금 담대함을 얻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나자 이들이 달라졌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11사도도 함께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 대표로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에서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베드로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변하게 돼요. 세상의 상황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은 동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했던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말씀이 분명하게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함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도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주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였더니 변화되어지는 제자들의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술 취했다 조롱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며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들은 베드로뿐만은 아니었죠. 11 사도도 함께 일어서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머지 11 사도의 제자들의 생각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그 담대함을 얻어서 같은 성령으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제자들이 다 동일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자들이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서로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자신이 십자가의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에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자,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다 각자 자신들이 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고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였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였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저자 특강처럼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그 하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서로 시기하고 서로 높아지려 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담대히 주님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령의 새 시대가 시작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단체든 어떠한 모임이든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정말 힘을 얻고 그 모임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인데, 모이기는 모였는데 일은 시작하기는 했는데 각자 생각들이 다르면 금방 무너지게 되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이제 성령의 새 시대를 시작하고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가장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새벽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또 이따 말씀 끝나고 우리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할 때마다 간구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기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자 또 하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 제자들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통찰력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인가? 지금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일을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여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일은 단순히 술에 치여서 술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몇백 년 전 요엘 선지자로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이 일을 풀어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열정과 이런 거는 많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베드로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임하게 되자 몇백 년 전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내가 이것을 설명하여 풀어낼 것이니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한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모태 신앙이어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그냥 교회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냥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임재하시자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른 누구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셨고 나를 위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저에게 있었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재하기 전까지는 그저 구약의 율법만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순히 율법, 사람을 죽이는 율법에 불과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지금까지 그냥 율법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율법으로만 알고 있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그 성령,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 바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자 성령의 그 통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지금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풀어내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도 더 구체적인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살펴보겠지만 결국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그러하고 구약의 모든 성경에 통틀어서 결국 한 가지의 결론을 이 베드로는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그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도 한번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지막 32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선포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의 통찰력으로 인하여 이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결국 구약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이 구원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이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은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되는 것이구나. 이 베드로가 지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 성령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바라보자. 아, 결론은 한 가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말세에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의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가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실 것이니 거기에서의 모든 사람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과 또 나이 많은 자들이나 적은 자들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어떤 지위와 뭐 이런 거에 다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은 담대함을 얻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오늘 베드로가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베드로의 계속 이어지는 설교의 결국 주제도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또한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그 일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깨달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도 결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또 우리 교회에게도 주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여 우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546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